그렇게 해서 어쨌든 야 이웃 동네에 많은 손들이 이 땅을 끝났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건하게 우리가 찬양을 계속 박수치고 그러면 몸의 면역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모든 병들이 마음의 스트레스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날리면 찬송을 하다 보면 기쁨이 영위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 세상 노래는 부르면 지칩니다. 그리고 뭡니까? 힘들고 짜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찬미하는 이 찬송은 우리 영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부르면 불이 임하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송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귀신이 사실은 여러분들 속에서 많이 바깥에 붙어 있습니다. 믿는 자를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귀신들을 다 내어쫓고 찬송할 때 가장 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바울과 신라의 지질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것처럼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이런 것들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뭡니까? 예배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짐들을 다 떨어내고 귀신들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할 때의 건강에 사실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속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러나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 그 사랑장만큼 참 설교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기 있는 사모가 너는 사랑했냐 이런 게 그래서 도끼는 또 쳐다보고 야 그러면서 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진짜 내가 떠받떠고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온 우주의 가장 완벽한 말씀이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완전하게 사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기 때문에 그것은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은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되고 어떻게 주님이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율법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이것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예수님이 딱 두 줄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모았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모든 율법을 이룬 자가 여기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고요. 누가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만 유일하게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사랑을 이루셨고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다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좋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도 좋고 뭡니까? 능력 행함도 좋고 방언과 통변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신령이 사랑이 없이는 뭡니까? 이리와 같은 것이죠. 능력을 행해서 뭐하냐? 착취하기 위해서 뭡니까? 종교형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을 끌어내서 능력 행함을 통해서 신비한 것을 보여주고 돈을 착취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거는 완악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기초 그 본질은 뭐냐?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뭡니까? 성령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은사도 물론 사모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은사의 그 기본에 그 본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 예배도 드리고 뭡니까?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 예? 이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안 짓는데요 하는 게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고 가장 삶의 근본적인 요소가 뭔가? 그거는 뭐겠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허해지지 않습니까? 예? 여자도 사랑 먹고 살고 남자도 사랑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인간이 태어나고 사랑으로서 생명이 종속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없고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뭐로 채우느냐? 사람은 죄로 채우는 것입니다. 끔찍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거에 살펴보게 되면 그 대개의 뭐가 사랑 결핍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학대를 받고 사랑이 결핍했어. 그래서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뭡니까? 마음의 상처와 그 공허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하고 풍요롭지만 현대인들은 뭐예요? 그 공허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예. 뭡니까? 보릿고기를 지나고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병원에 가면 정신병 환자들이 막 줄을 섰습니다. 우울증이다, 뭡니까? 정신공해다, 공황이다. 이 마음의 공황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중독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 중독 말할 것도 없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 중독들이 뭡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랑 속에 뭐를 채워서 가짜를 채워넣는 것이 왜 없으니까. 뭐를 통하여 지금 집어넣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어떤 심리는 자신의 감정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특별한 경험 그리고 특정한 물건에 애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어기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여러 가지 주요 환경을 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니까 뭐하고 소통합니까? 개하고 소통하고 고양이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하고 내 욕구를 채우지 않아,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는 여자에게서 채워지지 않고 여자는 남자에게 채우지 않으니까 뭐로? 개나 고양이가 내 반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안고 다니고 어디는 유모차에 사람은 애 새끼만 태우고 뭐예요? 고양이 새끼들만 태우고 다니고 개 새끼들만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와 더불어서 그 감정적 사랑이 치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 사물을 통해서 메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채워지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소통을 해야 되고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 마음을 닫혀있기 때문에. 그 자랄 때도 쭉 핍박을 잡고 자라고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성장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그런 경험 때문에 사람을 똑바로 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이 따뜻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이해와 동정심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뭡니까? 그것을 이건 시어머니에게 학대받은 며느리가 자기도 똑같이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냉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빈정되는 것입니다. 빈정되고 그리고 뭡니까? 비판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하나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서로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뭡니까? 그 이혼 숙녀 캠프 가만 보게 되면 늘 그렇습니다. 자랄 때 환경에 의해서 많이 지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그 몸 트라우마가 별로 없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좀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 속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절망과 좌절감이 있으니까. 그게 몸부림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그냥 잠재워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스며들어야 되고, 그 인격적인 사랑이 스며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천연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자라날 때 역사가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다, 이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덮어주는 걸 아랑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게 되면 그게 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워줘야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새끼는 지명도 내 새끼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자라게 되면 뭡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를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둑 눈에는 도둑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 눈에도 뭡니까? 그런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야, 저것이 이렇게 아름답게구나. 저렇게 뭔가 마음이 강팍하게 보이도 그 마음에는 참 아름다웠지. 얼마나 마음에 핍박을 받고 자랐으면 저렇게 강팍해졌냐. 저렇게 뭡니까? 입에서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자빠졌냐.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 그게 없으면 뭡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은 틀린 놈이야. 다 정지하고 율법의 눈으로 정지하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도 긍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저런 살인을 저지르냐. 오죽하면 저렇게 음란에 빠져 사냐. 오죽하면 저렇게 술에 빠져 사냐. 오죽하면 저렇게 게임에 빠져 사냐. 오죽하면 뭐 고양이 새끼나 들고 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긍휼하게 되고 사랑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킨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켰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도 그걸 지킨 것이 아니라 위선자가 되고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오히려 뭡니까? 남도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저절로 내야지 쉬운 것이지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화병 나버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무 새끼 길에다가 키운다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러나 뭡니까?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도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은사도 뭐야? 주로부터 받은 것처럼 사랑도 주님으로부터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한 번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내 평생에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율법으로 사랑해라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될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 아무나 갖다 놓고 너는 사랑하고 열심히 이렇게 오십시오. 안 돼요 그거. 그냥 사랑이 그냥 안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모셨는데 한 15년을 갖다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는 뭐 요양병원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80년 초반에. 그러니까 뭡니까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이 냄새가 이게 그냥 막 그냥 얘는 그래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은데 늘 핍박만 받고 뭡니까 위에서 딸만 쭉 나기 때문에 딸 없다고 막 크게 핍박을 하고 그럼 마지막에 우리 쌍둥이 나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방돼 버리지만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고통 그게 생각나고 막 올라와서 화병이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벽에는 뭐 똥칠을 하지 이래 되니까 괴로운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때문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확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뭐 대를 병원을 싸도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그 추운 겨울에 담요를 다 이렇게 온몸을 감싸고 그 가난했기 때문에 그 연탄 배달하는 집에 빌려다가 니아가라 그러죠. 그걸 뒤에 밑에 깔아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 먼 길을 저한테 종아 뒤에서 밀어 부끄럽다 택시 좀 태워라.
이게 뭔 짓이냐. 그렇게 했는데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부끄러웠지만 그냥 밀었어요. 밀고 어머니는 앞에서 끌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 2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유교의 철저하다 보니 그래서 너 보고 예수 다녀야 되겠다. 너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아버지도 완전히 변화되고 예, 그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할머니도 구원받게 되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야야 너 고생했다. 그리고 어젯밤에 예수님이 오셨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난잠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편안하게 기쁘게 뭡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 믿지 않는 딸들이 6명, 7명이 되는데 다 예수를 믿고 고모부들도 다 예수를 믿고 다 예수 믿었어요. 왜? 장모니 보니까 예수 있다는 거야. 장모니 보니까 이게 진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든 임종을 통해서도 뭡니까? 예수를 증거해 버리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사랑에서 났다는 것이.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지만 그 은사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해도 봐야 안 돼요. 근데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나올 때 역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 중에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간에 12장의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13장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14장에서는 은사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딱 사랑을 넣은 것은 은사의 절정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되면 주여 세상 사람 맨날 사랑사랑 이야기는 사랑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가 되는 건 아니다. 주여 내 안에 본질이 악하오니 주의 재성이 내가 악하오니 나는 더럽고 음란하고 나는 뭡니까? 완악하오니 주여 이 마음에 주의 심령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배달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뭡니까? 지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래요.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고 마라는 것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주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12장의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가 필요 없다 말하는데 은사가 필요하지요. 왜 은사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방 안에 뭐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헛하는 이야기 뭐 이야기하지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업신여긴다 교만한 것입니다. 왜? 자기 지식과 자기 신학적 직보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뭡니까? 방언이 이렇다니 저렇다니 그것은 교만한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받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은사 위에 모두 사랑을 덧입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 자체는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수단이 되어서 사랑을 이루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지혜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사랑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천년의 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막 받으니까 그때는 너나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자랑하고 너는 방언을 못 받았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자랑하는데 그 중에 사랑의 본질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비유하면 뭔지 아십니까? 돈은 많아요. 근데 정작 행복이 없어요. 그게 맞지요? 건강은 있어요. 근데 정작 마음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력은 가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 권력과 돈과 건강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될 것은 돈이 뭐라는 거야? 행복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 은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돈이고 건강이고 권력이라면 그 모든 본질은 뭐 사랑은 행복과 공허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것.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네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하는 것도 뭡니까? 아무 유익도 없고 내 몸을 불사르는 그 순교를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귀들도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어요. 보십시오. 능력 없는가? 무당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한 종교들도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생명 안에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9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첫째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위대한 모습은 이런 기적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그런 모습은 뭐냐?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은 자 살리는 게 뭐 대단한 것이에요? 중국문자 무슨 손만한 자 고치는 게 뭐가 대단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자가 그거는 아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폭풍을 잠재우신다? 없는 것도 다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사랑을 하셨고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가장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활로 통하여 그 모든 뭡니까? 사랑을 이루시고 그걸 나타내신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랑장도 사실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13장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누가 오래 참습니까? 너 3세판이다. 한 번만 하면 뒤진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맞아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하면 7번 하루에 7번 용서해 줄까요? 아니 7번을 7번까지 참아라. 490번 하라는 건데 490번이 무한되지 않습니까? 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거 인간의 차원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조롱하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그냥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하는 것은 그건 이미 안 참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았다. 뭘 오래 참아요? 무덤에 갈 때까지 그때 참는 게 참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거에 말을 하는 순간 안 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온유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결핍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내어줘 아낌없이 피 한 방울 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분. 모든 것을 참았다. 모든 것을 참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남는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면, 천국 가면 필요 없는 것이죠. 왜?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인데, 믿음인데. 근데는 주님의 얼굴을 이제는 뭡니까? 내가 매일 보기 때문에 뭐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같이, 대화하고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도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고 영원히 그 속에서 뭡니까? 형제 우애를 느끼게 되고 사랑은 교통이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 천국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느냐? 사랑이 이뤘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 아직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걸 윤리적 근면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건 몰라서 안 하냐 이 사람아. 내가 뭐 사랑하기 싫어서 안 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 안에 사랑의 자체가 나는 아직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 결핍적으로 병을 앓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을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나눠줄 때 사랑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수녀님이 뭡니까? 그 지종파 중에 뭡니까? 어떤 신암흑의 어떤 그런 살인자를 뭡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가지고 변화시킨 신창원이 같은 그 인물도 그런 변화 이해인 수녀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뭡니까? 잘 보살펴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식을 전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자꾸 베풀다 보게 되면 그들은 녹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깊은 뜻은 사랑은 하나님의 신범이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신범이 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 큰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할 자들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자들 사랑하는 것은 개되지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 사랑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원수는 뭡니까? 두 눈을 뽑아도 시험장을 보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그것을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고 억지로 네가 하라는 것이 율법주의는 복음은 뭡니까? 내 안에 그런 힘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힘이 든다? 이건 가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뭡니까? 기쁘지요. 남자가 사랑하는데 힘들다. 이 여자애 만나는 것도 힘들고 남자 만나기 힘들다. 어느 놈이니까 결혼하겠습니까? 그거 결혼 못해요. 그거 힘들어서. 그런데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이렇게 되면 뭡니까? 기뻐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뭡니까? 조금면은 뭡니까? 그것이 한 3시간 걸려도 야 그냥 뭐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도파민이 막 생겨가지고 뭡니까? 피곤도 않고 많이 마약 성분보다 더 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에 취해도 그런데 사랑의 도파민이 막 나오게 되면 뭡니까? 피곤한 줄을 모르게 되고 그래서 뭐 건강에 막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거들라 뭐하라? 사랑을 이루시라. 사랑을 하게 되면 면역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성령은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이죠.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면 화평생이니까 기도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 성격 더러워서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 되는 것도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감박해지면 불쌍하게 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딱 보는 만지면 그러니까 바뀌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렇게 뭐냐 그렇게 성령의 길이고 그것이 교회의 길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게 만족의 길이고 그게 평안의 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여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가 사랑 없는 은사는 거두어 주시고 그 외에 내가 교만과 방종으로 넘어가시오니 주여 주님의 생명인 사랑 위에 모든 은사도 부어주셔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저와 함께 주님의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왜? 섬기는 기쁨이 좋은 거예요. 섬김을 받으면 괴롭습니다. 왜? 갚아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섬기면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줄 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누가 이성철이가 그러대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면 넘쳐서 주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을